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광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박수는 언제든지 여러분들 모자람 없이 또한 우리가 마음과 뜻과 모아서 항상 그분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귀한 은혜로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사무엘상 7장 1절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고 제가 어느 만큼 읽는 동안에 함께 읽자고 하면 함께 합독하면 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일러가는데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를 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긋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리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백발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불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이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전후자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복창 한번 해보실까요? 2017년을 감사로 마감. 제목이 좀 이상하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2017년을 감사로 마감. 유종엠이 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걸 유종엠이다 그러는 거야. 끝이 아름다워야 된다. 과정이 또 시작이 어떠했든지 그래서 마무리를 잘하고 끝이 좋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일반인들, 내가 일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말을 유종엠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불과 12시간 30분밖에 남지 아니한 2017년도 365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빈부 또한 남녀노소 어떤 모든 그것을 가리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동일한 1년 365일 1년 12달 하루 24시간 365일 누구에게나 주었습니다. 근데 똑같이 주었는데 어떻게 살아갔느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내 인생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얼마나 그 주어진 환경과 시간에 얼마나 잘 활용했느냐에 따라서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떤 사람은 그래 힘든 중에도 여기까지 정말 그래도 잘 온 게 다행이야. 정말 한 해 어려웠지만 그래도 우리 가정은 괜찮았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니와 어떤 분들은 2017년도는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 대표적으로 남편들이 영흥도에 고깃배를 타고 낚시배를 타고 나갔다가 바로 돌아오지 못했던 그런 가족들이라든지, 또한 고속도로에 멀쩡히 차를 타고 가는데, 자가용을 타고 가는데 뒤에서 버스가 졸음운전해가지고 그 덮친 그 가족들, 얼마 전 제천에 있던 스포츠센터의 화재로 인하여 그렇게 운명을 따게했던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2017년도를 기억하고 싶지 않아. 2017년도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 2017년도 말도 마라.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작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속에 무수히 우리는 특별히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대통령이 바뀌어졌고, 탄핵이라고 하는 민족적 아픔을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가정에서 어쨌든 한 가장이 넘어지고 쓰러지면 어떻게 됐든 잘해서 잘못해서 그렇겠죠. 그런 게 아픔이에요. 민족으로서 같은 가정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원으로서 2017년도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2월 30일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고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다사다난이라고 해서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힘든 일도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가 1년 365일 마지막 주일 오늘 그래도 예배자로 내가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감사의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달력 장 바뀌었다. 이제 2017년도 12월 31일 마지막, 급하신 분들은 벌써 12월 달력을 떼내고 2018년도 달력을 벌써 겉장에는 12월이 있으니까 걸어놓고 그렇게 한 가정들도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달력 한 장 바꿨다고 새해가 되는 것, 물론 17년에서 18년으로 넘어가는 것 맞는 일은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일들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렇게 된다고 여러분 불과 12시간 오면 새해가 된다고 새해가 정말 되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힘들었지만 내가 해가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서 떠오르는 그쪽에 해돋이가 제일 잘 보인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해마나 해돋이를 보러 갔던 많은 사람 인파가 몰렸던 거기를 한번 가볼 거야. 뭐 이런 분들도 있지 않겠어요? 한 가지 더불어 말씀드리지만 그 태양을 우리가 바라보러 가는 게 아니라 그 태양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변함없이 동해서 떠오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심을 받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피조물인 태양을 보러 간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태양은 왜 떠올라요? 나를 바라보기 위해서 떠오르는데 내가 그 태양을 맞으러 간다? 이거는 조금 넌센스라는 거지.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은 그렇게 요행을 바라보며 혹시 행운이나 있을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네잎클로버 행운이라고 하는 것을 찾기 위하여 세잎클로버 행복이라고 하는 그 토끼풀을 짓밟으면서 행운을 찾는 게 인생이 아니냐 말이죠. 행운을 건지기 위하여 세잎클로버는요, 클로버가 아니라 세잎사귀는 행복이라는 뜻이 있어요. 세잎. 네잎은 기형하지요, 사실은. 그게 행운이라고 해요. 우리는 행복을 다 헤쳐나가면서 행운을
붙잡으려고 하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번 혹시나 못 들어도 우리의 삶에 내가 충실히 살아가는 것보다는 한 번쯤 그것을 통하여 대박을 꿈꿔보기도 하고, 이게 인생들이 매년 살아오면서 또 365일 동안 그렇게 사는 인생들이 많은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2017년도 마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뭔지 아세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여러분, 시작을 위해서 잘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감을 잘하지 못하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무엘상 7장 1절에 있는 말씀부터 우리 함께 나누게 되면 한번 말씀을 볼까요?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일러가라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수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누구만 섬기라고요?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2017년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배전을 나오셨고, 또 잠시 후 한 10시간 후면, 정확하게 10시간 후 10시간 반 정도 되면 우리가 다시 모여서 2017년도 해를 보내고 2018년도 해를, 그래서 우리가 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면서 2018년도를 정동진에 가서 해를 보라보는 것보다 훨씬 탁월한 선택,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게 탁월한 선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태양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지혜지, 그 지은 태양을 본다고 무슨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첫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1초 땡 하고 나면 2018년도 12시, 그러니까 1시죠. 0시 1초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마지막 12월 31일 마지막 59초 땡 19년도가 되는 그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에녹은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해 있다고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은 얼마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오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 아직 왕이 세워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인 바로 그 사무엘이 나라를 통치할 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영적 지도자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그 사회가 타락하고 그 사회가 잘못되었을 때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오늘 여러분들 영적 지도자 앞에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장로님부터 시작하여 어린아이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과거 신앙 잘 될 때는 하나부터 10까지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 어느 학교 가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가 이제는 졸업하고 어떤 직장을 가는데 어디가 좋겠어요? 이렇게 저희 부친이 목회하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기도 한번 해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나가는 게 좋겠어요? 이런 시대가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은 묻는 게 아니라 통보하는 거죠. 목사님 이사 갔어요. 이직을 했어요. 우리 아이 어느 직장 들어갔어요. 나 가게방 하나 냈어요. 식당 차렸어요. 뭐예요? 통보하는 거죠. 통보. 네? 오늘 여기까지 교회 나올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내년에 나 가까운 교회 여기 가기로 했어요. 뭐예요? 통보. 그래서 제가 이런 교회를 동사무소 교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사무소에 통보만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신앙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대가 어떻게 변했든 어떤 시대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사사로운 모든 일들까지라도 와서 묻고
그래서 광야에 있었던 지도자 모세에게 그 장인 이드로가 와서 보니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세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한번 이런 제안을 한번 하겠다. 큰 사건은 네가 맡고 작은 사건은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500부장을 세워서 그들에게 그것들을 작은 일들은 그들에게 맡기는 게 어떻겠느냐. 그걸 옳게 여겨 그런 제도를 세운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해놓고 통보하고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그래서 그 사무엘이 블레셋의 전쟁이 자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까지 주변 나라에서 계속 치고받는 거예요. 블레셋은 이스라엘 남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죠. 북쪽에는 아람이 있어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동쪽으로는 모압, 암몬, 에돔 이런 족속들이 있고요. 서쪽으로는 지중해 바다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작은 나라든 큰 나라든 호시탐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어요. 농사 결실기가 되면 추수때가 되면 블레셋 사람이든 아멜렉 족속이든 와가지고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추수때에 다 훑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 침략기에 바로 우리가 농사 짓고 나면 다 불량미로 일본이 다 뺏어갔던 것처럼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그 블레셋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느냐,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골리앗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정말 구척 장수 2m 50이 훌쩍 넘는, 대략 2m 90에서 3m 정도 가까이 있는 그 엄청난 장군 앞에 이스라엘 어떤 사람도 나서지 못할 정도로 블레셋이 강할 때입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법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으니 당신이 기도하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면 우리가 이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고 블레셋 전투에서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 아무것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내가 무력할 때, 그런 찬양 우리가 한동안 많이 부르지 않았어요. 미스바로 모여서 뭐하냐, 여호와께.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아프고 아니면 진로에 문제 있을 때 뭐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게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탁하지 않는 거예요. 뭐가 빨라요? 얼른 차 태워 가서 내과에 가서 그거 해가지고 당연히 그러면 다음 그 전이라고 밤새 병원 문을 열기 전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이 열이 40도입니다. 하나님, 지금 독감이 세서 지금 오늘도 찬양대 많이 빠졌죠? 오늘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눈에 안 뵈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들 독감이 세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독감을 걸려봐서 알아요. 뼛속까지 아프더라고요. 뼛속까지. 지금 조금 나아지게 됐는데 아직 완전치 않아요. 완전한 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있어요. 뭐 해야 돼요? 저도 목사지만 늘 기도합니다. 금요일날 심야 예배 성경 집회를 나올 때에 몸이 너무너무 뼛속까지 아픈 거 아시죠? 요즘 감기가 그렇다면서요. 얼마나 아프든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부목수당인 김주현 목사님이 아니면 장기만 전사가 상간인도 할 수 있고 기도인도 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도 목회자인데 하나님, 제가 올라가는데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힘껏 찬양할 때에 하나님, 내 몸을 고쳐주세요. 내 육적인 병을 여러분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동안에 하나님, 내가 다시 강난간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지 아니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게 시편 18편 1절 다윗의 기도이기도 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처럼 매번 우리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예배자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에 목회자들에게 기도 요청도 해야 되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예배자가 돼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자로 나오는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찾으시는 예배자가 이런 예배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동두천에서 예배자로 나오면서 자의 7단지까지 1단지부터 나오면서 저기 고급 신도시에서 나오면서 짧은 거리지만 하나님 내가 예배로 나갑니다. 하나님 내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안고 나갑니다. 내가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내가 방에 앉아 있었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내가 문제를 안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오늘 예배로 나갑니다. 예배 가운데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내 삶의 아픔이 풀어지고 해결되어지고 고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2017년 마지막 12월 송년 예배가 아니라 이젠 2018년도 끝은 곧 시작이지요. 2017년의 끝은 18년의 시작입니다. 2018년도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시는 것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습니다. 그래야 된다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입이 안 벌려지는 분들도 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입이 안 열려지는 그 병을 주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도 어떻게 오셨어요? 그런 거예요. 오늘 은혜 아니면 아니 그거 그대로 말이에요. 어쨌든 나서지 못하는 오늘 찬양 같이 하자는 얘기예요.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는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에벤 에센 에벤이라고 하는 뜻은 벤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에요. 돌. 에센은 뭐냐면 여기까지 지켜주셨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켜주셨다 해서 돌을 세워놨는데 그 이름하여 에벤 에센. 오늘 여러분들 부제가 뭐냐면 오늘 2017년도 감사로 마감하자 가로 에베네셀의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인생 70을 사셨던 50을 사셨던 어떻게 여기까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늘 찬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2018년도가 여러분들에게 귀한 한 해가 또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잘해야 된다고요? 마감을 잘하는 거예요. 제가 20대 초반에 직장 생활을 한 몇 개월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끝나기 전에 청소도 해놓고 그리고 도구들을 원위치 다 해놓고 마감을 하고 직장을 마쳐요. 왜? 모든 걸 정리정돈하고 있어야 할 위치에 다 기구들을 그 위치, 정위치에 놓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다음날 출근하여 바로 어떻게 하려고요?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정리정돈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2017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하고 싶지 않은 제천의 스포츠 센터에 불과 열흘 전에 난 사고로 2017년도 당연히 있어야 될 크리스마스, 당연히 있을 줄 알았던 송구영신 새맞이 예배가 그들 가족에는 지금 아픔과 힘듦으로 다가오지 않았겠느냐는 거지. 그러면 그분들에게도 2018년도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려면 2017년도를 잘 감사로 마감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시작 땡 했다고 달려가나 바꿔달았다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어지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가 달라져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져야 2018년도에도
그 해가 달라지는 해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마음 그 상태 그대로 2017년도 지금 그대로 살아온 마음이 1월 1일 0시가 됐다고 그 마음이 그대로 바뀌어지지 않았다면 그분의 인생은 똑같은 2017년과 다를 것 하나도 없는, 조금도 다를 것 없는 2018년도를 살아가겠지. 그래서 제가 뭐로 마감하자냐면 2017년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가지 크고 작은 일들과 크고 작은 사건들로 인하여 힘들고 마음이 상하고 관계 속에서도 쳐다도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인생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2018년도 똑같이 나 교회가 오면 저쪽에서 내가 싫은 사람이 와요. 별로 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람이 와요. 그러면 여전히 몸을 돌리고 고개를 돌려서 살아가면 2017년도 그 사람은 새해가 된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2017년도를 왜 어떻게 잘 마감해야 되는데 뭐로 마감하자고요? 감사하는 일로 마감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 주보에 흰 종이를 한 장씩 이렇게 껴드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머물면서 하루를 지나면서 불과 이제 12시간밖에 남지 않은 시간 속에 2017년도 좋았던 것만,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만, 이것만, 아픔도 있지만 좋은 것만 쭉 써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두 줄이면 딱 끝날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A4 용지 여러 장을 써나가도 이 종이가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스마트폰 다 꺼내면 메모가 있어요. 메모할 수 있는 한번 적어보세요. 틈나는 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적어보세요. 오늘 지나가기 전에 뭐가 감사했는지, 변함없이 곁에 있어줘야 될 사람이 곁에 있어준 거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남편이 경제 난국에서도 변함없이 직장 생활에서 이렇게 생활비를 준 것 넉넉진 않지만 고마워요. 이런 것들로 채우시란 말이에요. 섭섭했던 것,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것,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의 기억에 채우지 마시고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됐을 일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중부비전교회는 우리가 올해 2017년 1월 1일에 시작하면서 두 개 교회는 어느 날 합칠 거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하고 합쳐진 건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중부교회도 비전교회도 여러분들 합쳐진 것은 그 열매가 또 그 종말이 어떻게 되는가, 유종의 미 아름다운 것으로 끝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한다면 그 일하시지 못했던 그 하나님,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그 일들을 또 쓰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7년도를 뭐로 마감하자고요? 감사로 마감하자는 거예요. 감사로 마감하는 자에게 2018년도가 새 희망이 있는 것이고 그 18년도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절망 속에 좌절하고 그런 쓰레기통 같은 그런 마음 상태로 2018년도 영시가 됐다고 그 쓰레기통 같은 온갖 잡다한 내 삶의 방해 요소만 되는 내 인생 가운데 걸림돌만 될 만한 그런 생각과 그런 사고가 내 마음과 생각을 채우고 있다면 해가 바뀐다고 달력을 바꿔간다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뭐가 바뀌어지겠어요? 네? 부인이라도 바꿔볼 수 있다면, 네? 내 속에서 난 자식놈이라도 바꿔볼 수 있다면, 내가 살아가는 아파트라도 바꿔볼 수 있다면,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불가능한 일들은 아니냐는 거죠. 가능하지 않는 일들이지 않느냐. 오늘 살아가는 그러면 뭘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모든 건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모든 병은 뭐로부터 와요? 마음으로부터 병이 오는 거예요. 모든 병의 근원이 마음이라고 했는 어르신들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성경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2017년도 정확하게 12시간 10분밖에 남지 아니한 이 2017년도 보낸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짧은 시간 동안 점심 얼른 드시고 오늘은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그런 시간 드리려고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쁜 것만 말하지 마시고요. 좋은 것만.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래도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요.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어디다 새겼다고요? 돌에 새겼다고요. 돌에. 제가 지난 설교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친구가 길을 가다가 섭섭한 일이 생겨지니까 그 친구의 이름을 모래에다 새긴 거예요. 그 친구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입은 거는 돌에 새겼어요. 그 친구가 물어요. 야, 어떨 때는 모래에다 새기고 어떨 때는 돌에 새겼냐? 그래, 친구가 섭섭하고 친구가 미워지는 그 순간에는 모래에 새겨야 바람이 불면 잊혀지는 것. 그게 무슨 얘기야? 내 인생 가운데 잊어줘야 빨리 내 인생에 도약이 되는 거는 얼른 물에 새겨서 떠내보내고, 성도 안에서든 바깥에서든 돌에 새기는 건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들, 은혜 아니면, 은혜는 어디다 새기느냐?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2017년도 힘든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정말 이 사건 속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사건 속에 여러분들 누가 무슨 죄가 있어요? 고속도로에 가족끼리 차를 타고 나가는데 뒤에서 졸음운전하던 대형버스 기사 운전사가 그냥 브레이크 밟지 않고 했던 사건이 한두 건 있었잖아요. 대형 사건. 일가족이 죽었대. 여러분들, 내가 거기서 우연히 요행으로 살아남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우연이라고 하는 어떤 미국의 템플이라고 하는 교수가 자기가 이제는 얼마 남지 않으면 그 재임 기간에 마지막 채플 시간에 설교를 맡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템플 시간에 그 템플이라는 교수가 그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인데 템플이라는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교수님, 이 교수님이 채플 시간 설교를 맡고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기도는 응답이다.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설교를 하고 끝나고 이제 인사를 나누는데 그 강연에 참여했던, 채플 시간에 참여했던 학생 중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교수님, 아직도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거를 설교하십니까?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데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설교를 하십니까? 우연이 되는 거죠. 아니, 우연한 일 갖고 무슨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십니까? 이러니까 교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요, 참 그렇지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요행스러운 일 많이 있지요. 그런데요, 내가 기도를 하면 그 요행이 나에게 자주 찾아오는 것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요행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나는 지금도 기도함으로 요행을 얻고 있지요. 그렇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없다는 사람에게는 없는 거지. 하나님 없다는 사람에게는 뭐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없는 거지. 오늘 우리가요, 여기까지 인도에 오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뭐예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 한다고요? 기도하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11절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백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시작했고 백성들은 다시 용기를 내어서 우리 선지자 우리 제사장 사무엘께서 기도하고 있으니 이번 블레셋과 싸움에서는 한번 우리가 치리라. 그런데 어디까지요? 블레셋의 사람을 쳤는데 블레셋 지경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2017년도 다사다난했지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 오늘 여기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쩌다 살다 보니까 내가 여러분들 정말 조심할 거 조심하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여기 오신 거 천만에 만만해지. 여러분들 제천 스포츠센터에 들어갔던 분들이, 여러분들 그분들이 8층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그런 분들이 자기 인생을 잘못 선택해서 그렇게 된 걸까요? 여러분들 발화의 원인 소방대원들, 애꿎은 소방대원들만 그러지 말고, 상황이 어떻게 변하면 사람들은요 계속 원인을 거기서 찾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아셔야 될 일이 바로 어떤 부분을 아셔야 되냐면, 그런 사고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는,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시면 차 타고 오신 분이 몇 분 안 계시잖아요. 눈만 뜨면 우리는 매일마다 차를 짧게든 길게든 차를 타고 왕래하는 우리들이에요. 항상 어디에요? 사건 사고는 또 길가의 어떤 안내판에도 오늘 전국의 사망사고 사건이 몇 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수없는 일들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이 오시게 된 건 뭐냐? 2017년도를 어떻게 마감을 해야 되느냐? 여기까지 나라를 인도하신 에벤에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2017년도를 마감하셔야 돼요. 2017년도 이제는 12시간밖에 남지 않은 시간들을 원망할 시간이 없다고요. 불평할 시간 없다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동안 어떻게 된다고? 2018년도 정말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려면 감사로 마감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로 마감을 해야 된다니까요. 모든 섭섭한 거 머리에 남겨놓지 마시고 감사로 채워나가셔야 돼요. 감사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감사한 거. 감사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제 몇 가지만 되면요, 그냥 우리 삶에, 우리 여기 살고 있는 여러분, 구리포천간 고속도로가, 민자고속도로가 뚫려서 정말 동서원으로 나가는데 20-30분이면 그것도 안 걸릴 수가 있어요. 별로 감동이 없잖아요, 여러분. 감사할 것 생활관관에 찾아보면요 한두 건이 아니라요. 너무너무나 많은 감사할 조건이 정말 많다니까요. 그 수많은 길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눈이 왔는데 큰 도로는 다 녹았어요. 염화칼슘 뿌리고 제설 작업을 밤새 그 관계 공무원들이 해가지고, 심지어는 대설 많은 양의 눈이 내리면요 기관장들도 다 나와서 근무하고 치우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당연하다고 받지 마시고 참 고맙다. 누군가 새벽 잠 안 자고 이렇게 염화칼슘을 뿌려대는 사람이 있으니 내가 이렇게 안전하게 도로에 운전할 수 있으니 참 고마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눈이 내려가지고 차 더럽게 세차를 했다 오랜만에 했더니 눈이 내려가지고 내 차 보니까 완전히 이거 무슨 거. 그럼 여름에 눈이 내립니까? 또 겨울에 눈 안 내리면 재미없잖아. 또 크리스마스 전날은 반드시 내리면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또 기대하잖아. 다 자기 그거 감정에 치우쳐서 이러면 365일을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그런 식으로 인생을 채워나가보면 2017년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3달 동안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늘 굳은 날씨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굳은 날씨 속에서 구름 사이에 햇볕이 쨍 보일 때 있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인생 속에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 감사해. 내가 지금 오늘 찬양을 할 수 있어서 오늘 하나님 감사해. 오늘 이런 모든 것 2017년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로 채우자고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함께 읽습니다. 감사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뭐로 마감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마감이냐? 하나님 그간 감사했습니다. 부모에게 제일 효한 말은 뭔지 아세요? 어머니, 힘든 보릿고개를 넘고 그 전에 전쟁을 겪고 보릿고개를 넘는 가운데 땔거리가 없고 땔감이 없는 그 엄청난 힘든 사이에도 우리 한두 명 낳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절에는 우리 여러 형제를 키우는 어머니 고마웠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늘 뵐 때마다 갖고 있어야죠. 언니 시집갈 때는 자개농 해주더니 내가 시집갈 때는 베니다판 호마이깡로인가 뭐 그런 거, 호마이깡이라는 거 아세요? 그런 자리 막내딸은 나는 비키니 나오니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는 비키니야 비키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부모님을 대하면 안 되죠. 어려운 중에 라면 박스 3박스만 가지고도 옛날 신혼살림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네? 골로 키고 그러면서 했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지금은 행복의 경치예요. 네? 너무 풍요하니까 이혼도 많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풍요하니까 애 새끼들도, 죄송합니다. 애들도 지 새끼 누군지 막 사람 다 죽이는 게 자기 부모들이 죽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사람 젖을 먹고 그래서 키워야 되지, 소젖을 먹고 키우니까 맨 짐승들처럼 짐승 세계나 있을 법한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의미를 두고 송년 예배 오셨다면 또 12시간 후에, 10시간 후에 새해맞이 예배로 오셔서 2018년도를 기대한다면 우선 여러분들의 마음부터 바꿔야 돼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술은 새 부대가 되었는데 새 부대가 안 되고 헌부대 그대로 2018년도를 맞으면 헌부대 그대로 원망하고 헌부대 그대로 불평하고 누구 저 성도난 마음에 안 들어, 저 성도난 이러지 말고 새 부대가 되어서 오늘 여러분 2018년도를 맞이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로 채워야 된다고요? 감사할 일로 채우시란 말이에요. 이런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일 가운데서도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키워주신 것 감사해요.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더 실감난단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감사로 나가는 자, 역대상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 궤 앞에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케 하였으니 누가? 다윗이 왕이 될 때는요 찬양대를 둔 거예요. 찬양대원들. 찬양대원들 5,000명 6,000명을 줬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들은 밥만 먹으면 뭐 하느냐? 찬양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평성대를 이루고 모든 지경을 넓혀주신 그 하나님을 너희는 뭐하냐? 찬양하라. 찬양.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줄 아세요? 입만 열면 찬양이야. 입만 열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불평할 게 뭐가 있어요? 아버지 보고 가마솥에 물 데워라. 빨리 내가 머리 감길 물 빨리 데워주세요. 이러지 않아도 지금은 급탕 누르면 1분 안에 뜨거운 물이 나와. 맞아 안 맞아요? 이런 세계 속에 사는데도 불평불만은 더 많아. 옛날에 물려입은 잠바나 그것도 그 안에 무슨 카시미론 솜 같은 거 들어있는 잠바 있잖아요. 불똥 튀면 뭐 이렇게 녹아버리는 이런 거 그거 따뜻하지도 않아요. 그거 그것도 기어 입었어. 또 형이 입던 거 내려 입으니까 옷 입은 거 생각해보세요. 교복 하나 사주려고 3년 입을 거 중학교 1학년 입학하면 3년까지 입어야 되니까 허리도 막 그냥 이렇게 큰 거 바지가랑이도 이렇게 있는 걸 자르잖아. 지금은 가위로 쫙 잘라가지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접어해서 한 칸씩 펴가지고 다림질 해가지고 다 보이고 엉덩이에 막 누비 뭐 하는 거야 그거 뭔가 전문가 뭐해 그 짜집 낀다고. 왜? 형한테 물려있는 거. 근데 지금 아이들 방에 가서 농 열어보고 아들 방에 가서 장롱 열어보면 겨울에 입을 옷이
잠바가 한개 갖고 지납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이런데도 행복은 제가 국민학교 고무신 갖고 놀던 그 시절보다 아이들이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부모 귀한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뭘까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 2017년도 잘 마감했으면 좋겠다는 거. 12시간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들, 이제 11시간 45분 남았어요. 얼마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들, 여러분들 감사로만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윗사람들은 날마다 뭐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는 일. 7절,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위선 여호와께 감사하며 하게 하여 이르기를. 예? 여호와께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시편 46편 1절에 이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힘이 되시는데 환난 중에 만날 뭐가 되시려고요? 큰 도움이시라는 거예요. 큰 도움. 네? 그래서 저는 해마다 마지막 송년만 되면 이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는 장소의 개념도 돼요.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시간적 개념. 우리의 끝날까지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 하나님을 믿기에 싸우지 않아도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오늘 만나 거두어서 이틀 3일치를 저장해 두면 내일에 대한 안심이 되는데, 하나님은 곰팡이가 생기고 벌레가 생겨서 못 먹게 하세요. 어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하시는 주님, 에벤에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2017년도 아름다운 마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섭섭하겠던 거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건 물의 색이세요. 모래의 색이세요. 바람이 날려보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할 수 없었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나설 수 없었던, 내가 목사로 설교할 수 없었고 찬양대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찬양대에 그 자리에서 설 수 없었던 그 은혜 생각만 하면 내가 갑질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그렇죠? 네? 시간이 있으면 마음이 휘딱 박혀서 나 생각이 안 하면 되잖아요. 그거는 은혜 안에서 세움 입은 자들의 고백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내 목 성대결절이 왔는데도 하나님 찬양하다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셔서 김석균 목사가 됐어요.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사람만의 노래가 될까요? 오늘 우리가 2017년도 정말 잘 마감해야 돼. 뭐 한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동기가 안에 섭섭했던 것, 성도 간에 섭섭했던 것, 그거 기억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런 거 기억하지 마시고 그런 거는 떠나보내고 2018년도 정말 대망의
정말 하나님이 또한 2018년도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이제 앞으로 10시간 후에 제가 만나서 얘기하겠죠. 2018년도도 변함없이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2018년도 우리 가정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17년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는 내 마음에 새기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사는 날 동안에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한번 말씀을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구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이 말씀을 뽑으란 말이죠. 우리 함께 묵상해 보실까요?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리라. 뭐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여러분,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뭐 한다고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 도와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2017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네? 어떤 초등학교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부모에게 잘할 수 있는, 부모님 도와주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아이가 저는요 양말 벗은 것을 세탁기 앞에까지 갖다 놓고 어머니를 도와드렸어요. 어떤 아이는 내가 밥 먹은 것을 그릇으로 키도 잘 닿지 않는 그 싱크대 거기다가 갖다 드렸어요. 쭉 가는데 어떤 아이가 손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그럼 뭘 도와드렸니? 선생님이 그러니까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게 뭘 엄마를 도와준 거야?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게 우리 엄마가 뭐냐면 너는 가만히 있는 게 엄마를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있어. 엄마가 도움이 되는 거.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오늘 우리가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게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분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쥐고 흔드는 것보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자녀들이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겼던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6남매 8남매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에 맡겼더니 그들은 무학자였지만 저희 할머니 무학자 아니겠어요? 그 무학자가 8남매 키운 것이 대학 졸업한 부모가 키운 2명의 한 명의 자녀보다 훨 잘 키워내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 8남매 자식들 먹거리가 없어요. 하나님. 떼거리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중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읍내 군내에 자취방 하나를 얻으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어제 10여 명의 청년들이 밤 11시 다 돼서까지 무슨 얘기 하느냐면 자취를 해야 되는데 직장이 가까운 곳에 구로공단 아니면 신도림역 근처에 하는데 최고 싼 집을 알아봤더니 8천만 원인데 그래서 우리 4명이서 2천만 원씩 또 대출을 받아서 학자금 대출 받은 것도 4천만 원 5천만 원씩 남아있는데 또 대출을 받아가지고 4명이서 그러면 2천만 원씩 8천만 원 만들어서 그럼 우리 자취할까? 어제 이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어.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너무나도 잘나고 경제 수지가 굉장히 높잖아요. 우리나라가 자동차 판매량 아니면 반도체 판매량 조선업이 안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수년간 조선업계 1위를 달리며 세계 그랬는데 왜 이럴까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좋아지긴 좋아진 것 같은데, 삶의 질이 좋아진 것 같은데 자녀 키우기가 이렇게 어려운지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께 맡기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이 당신은 기도하세요, 우리는 전투 현장으로 갈게요. 부모님들이 새벽 기도,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무학자였지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 학교 가야 되는데 학자금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키워가는데, 지금은 돈 갖고 아이를 키워놓으니까 아이들이 부모를 잃어버리고 부모도 자식도 서로 간에 남남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사람 사는 세상이냐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한번 거슬려 가는 삶을 살아보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2017년도 감사로 마감하시고 2018년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변함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다시 용기 내어서 첫 발을 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오늘 10시간 후에 만나서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그치면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다시 한번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떠나간 자녀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자녀들 다 끌고 와서 옆에 앉혀놓고 울면서 기도해요. 여러분들 100마디 말 한마디 말보다 한마디 기도가 그 자녀의 마음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감리교회 청시자 요한 웨슬레는 그 어머니 수아나가 어느 날 술 먹고 자고 있는데 어머니 이상하게 인기척이 있고 자기 뺨에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물이. 눈을 살며시 떠보니까 어머니가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술 먹고 만신창이가 된 아들 앞에, 하나님, 이 아들을 어떻게 할까? 그가 그 어머니의 눈물로 회심한 거 아니겠어요? 부흥사가 되었고 감리교회의 창시자가 된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돈으로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돈으로는 결단코 사람을 바꿔내지 못합니다. 40평 아파트, 50평 아파트를 이사 갔다고 아이들의 미래가 있는 것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무릎이 없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 2017년도 감사로 마감하시고 2018년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으로 시작하는 오늘이 되었으면